자, 여러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찾으셨으면 찾기 쉽죠? 신약 맨 처음에 있으니까요. 자,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인지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일전에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다. 회복교회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던 글인데요. 그것을 어제 기도하던 중에 좀 다듬고 수정하고 그리고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진 설교는요, AD 33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고 실존과 관계된 부분들만 제가 끄집어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AD 33년은 540여 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요. 거기에는 로마의 역사, 로마 왕들의 역사, 그리고 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과학적인, 실증적인 이런, 내용들,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서점에서 AD 33년 치면 지마켓으로 나옵니다. 구입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언제나 논란과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도둑질해 갔다 라고 말하라고 대지상이 군병들에게 거짓말 시킨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단은 미디어와 조작된 문서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 쉬지 않고 예수를 신화로 예수를 거짓으로 만드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여러 고증을 통해 신화가 아닌 실존 인물임이 이제는 증명되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인정하면서 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지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다빈치 코드가 그렇고 도마복음이 그렇습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나 티모시 카라프가 쓴 예수는 신화다의 모티브가 된 책들은요 모두 영지주의 문서들입니다. 베드로복음, 안드레복음, 빌립복음,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 문서인데요. 이 영지주의 문서는 레시우스 차리우스라는 영지주의 교사가 쓴 것으로요. 신약성경 4대 복음서가 집필된 후로부터 약 150년 후에 쓰여진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베드로복음, 안드레복음, 빌립복음, 도마복음, 마리아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신약성경이 집필된 후 200년 혹은 150년 후에 집필됐다고 했는지 그 증거들을 제가 따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런 권위도 없는 책을 권위는커녕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서를 21세기는 마치 이것이 진실이고 그동안 사람들이 속아온 양 왜곡하고 있는 미디어와 그리고 도올 김용옥 같은 헛똑똑이들의 교만이 지금 현재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AD 33년으로 여행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비롯해 빌라도, 헤롯, 티베리우스 왕자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그리고 요세푸스 카이아파스, 가야바 대사장이고요. 코르넬리우스, 고넬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네로 등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남겨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왜 안식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창이나 칼로 찌르지 않고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해결할 거고요. 또 하나, 빌라도는 왜 죄수 한 명, 예수가 죄수였거든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죄수 한 명을 못 살리고 놓아줘야만 했을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이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역사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파헤칠 거고요. 세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임종시 일어났던 대지진과 일식현상, 오늘 성경 27장 45절부터 우리가 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이 일어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른 역사에도 남아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역사에 그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다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에 기록되면요, 헤롯이 요한이 나옵니다. 헤롯과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경 외에 다른 고대 역사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빨리 급하게 좀 나가겠습니다. 분량이 지금 9장 정도, A4지 9장이니까 빨리 하면 한 50분 안에 끝나고요. 늦으면 1시간이 조금 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에 왜 대제사장들은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라고 했을까? 보통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요, 다리 꺾는다고 사람 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여달라고 했을까? 1900년도 초에요.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미이라인데요. 이 시체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예요. 그걸 조사했더니요. 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학자들이 발견을 했더니 이 손바닥이나 혹은 이 손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못을 박는답니다. 손바닥에 박힌 사람도 있고 손목에 박힌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랍니다. 그런데 손목이든 손바닥이든 박고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놓으면 무게 때문에요. 이렇게 손바닥에 못이 찢어지면서요. 이 사람의 몸이 축 처진답니다. 축 처진대요. 그래서 안에 이 횡격막을 누르게 된답니다. 횡격막을. 여러분, 횡격막을 누르면 사람이 질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횡격막을 누르는 것 때문에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세우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바닥뿐만 아니고 이 발목에도 겹쳐가지고 대못이 박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숨을 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쉬려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탁 세우셨을 때요. 그러면 이 발목에 박혀있던 그 대못이요. 무릎을 들 때마다 또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래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대못을 이 발목에 관통해서 박는다. 그런 고통이 있는 게 십자가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제사장들이요.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죄수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를 꺾으면요. 더 이상 다리를 들 수 없죠. 그러니까 횡격막을 바로 이렇게
횡격막이 바로 이렇게 축 해가지고요. 마치 교수형할 때 왜 그 밑으로 목 이렇게 매가지고 축 떨어지면 그냥 죽지요. 그게 가장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를 꺾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창을 찌르니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시편에 보면요. 그의 다리를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성취된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가 꺾지 않고도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3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대 역사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 3일씩은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3시간 만에 돌아가셨는지 압니까? 그만큼 여러분 채찍에 맞아가지고요. 모든 피를 다 쏟던 그런 탈수현상, 탈진현상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시듯이요. 여러분 고대 로마가 사용했던 그 채찍은요. 끝에 어떤 그 살점을 뜯어내는 갈고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요. 한 번 칠 때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무기였다고 그 역사에 나오는데요.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걸로요. 막 엄청나게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온몸에 피란 피가요.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다시 거듭 반복할게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는 여러분이 졌는데, 죄는 제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담당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요. 예수께서 피 한 방울, 몸 안에 있는 모든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 내 피 마시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주신 것, 그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갑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폰티오스 필라데, 빌라도의 이름이 폰티오스 필라테입니다.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필라데가요, 얼마나 이 권력이 많았냐면요, 그는 그 유대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어요. 총독. 만인지상의 자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죠. 그때 우리나라를 통치한 총독이 있어요. 그 총감, 총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아시죠? 한두 명 주인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강했죠. 빌라도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고는 어떤 그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민족끼리도 약간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걸 우연히 보더니 이거 폭동이나 반역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지레짐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갈릴리 지방 그 사람들을요,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폭동이나 반역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거 반역 같은데? 라는 그 지레짐작 가지고도요, 수백 명,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1절이에요. 그리고요, 빌라도는요, 여러분, 요세푸스가 빌라도를 뭐라고, 역사가 필론과 요세푸스가 빌라도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요. 빌라도는 사악하고 고집이 세며 탐욕스러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제수 한 명,
얼마인지 놓을 수 있었어요. 이 보시잖아요. 그냥 지대 짐작만으로도 유대인들을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빌라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놓지 못했을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계속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그래요. 밤에 잠을 잤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옳은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옳은 사람 어서 살려주세요. 내가 꿈에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웠어요. 저 사람 옳은 사람이에요.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걸 듣고 빌라도가 심히 고민했다고 나오고요. 또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은 그냥 우습게 넣을 수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야 놓아줘, 사형에 쳐라 라고 해도요, 웃기지마, 시끄럽게, 니네 다 죽고 싶어? 이 한마디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놓을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빌라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빌라도가 못 놓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언도한다니까요, 사형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심각한 의문을 여러분은 제시했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을 진짜 믿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그 기록에 대해 좀 볼게요. 우선 성경은요,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기 130년에요, 그 출판된 요한복음이 실린 사본 조각에는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61년 그 카이사레아 마리티마라에서 그 발굴된 부서진 석조물에서도요, 빌라도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중에 그러니까 빌라테의 이 헌정사, 그러니까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빌라데가 자신의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당신 왕은 이렇게 위대합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헌정사에 적혀있는 이 석조물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라데가 유난히 황제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많이 내비친 구절이 나옵니다. 아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빌라도가. 왜 그랬냐면요, 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보고요, 유대인들이요, 빌라도를 고소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 부도덕함을 고소했어요. 우리가 반역도 안 하고 폭동도 안 했는데 지대 짐작으로 빌라도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갈아주세요. 우리 진짜 이렇게 폭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도의 이 잘못을요, 고자질했다고 나와요, 역사에.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요, 빌라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야,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잘 다스리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도를 꾸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빌라도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2번 꾸지람을 받습니다. 하나는 무슨 꾸지람을 받냐면요, 빌라도는 서기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때부터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삐그덕했어요. 어그러졌어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가 유대에 처음에 입성할 때요, 어떤 군기를 들고 왔냐면 황제의 모습이 그려진 군기를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처음에 총독으로 부임할 때. 그때 이 신앙심이 깊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십계명이 굉장히 정통했고 신앙심이 깊은 어떤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이 군기를 굉장히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또한 서신을 보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방패와 군기에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민족의 법에 따르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용기를 갖고 죽을 걸 각오하고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이제 막 유대 총독으로 이제 하고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 어떤 컴플레인이 오면요, 황제가 되도록이면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빌라도에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서신을 보냅니다. 너 당장 그 군기와 방패들 치워버려. 똑바로 해 임마. 이렇게 또 서신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지금 경고를 2번을 받은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런 입장이었어요. 버네로요. 이거는 빌라도와는 크게 관계없는 건데요. 버네로요. 아까 1961년도 발견됐다는
석조물이요. 카이사랴 마르티마라는 데서 발견됐는데 이것은요 바울이 펠릭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잡혀있던 2년 동안 옥고를 치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카이사랴 마르티마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군대 장교가요 바로 코르넬리우스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고넬료가 여기 있었습니다. 카이사랴 마르티마 번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갈게요. 분명히 이 빌라도는요, 잔인했고, 그리고 포악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큰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지 못합니다. 놓지 못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이 가이사가 티베리우스 왕자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빌라도가 계속 예수를 놓으려고 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빌라도 예수가 지금 뭐라고 그래. 자신이 왕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예수를 놓으면 너 반역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계속 놓으려고 하다가 이 말을 듣고 너 반역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는 곧 예수를 그냥 그랬어. 니네 마음대로 해. 죽여버려. 라고 내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요. 로마 역사에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왕제가요. 몸이 아파서 요양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로마의 2인자였던 세아누스가 그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반역을. 근데 이 역사, 이 AD 33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티베리우스가 일부러 몸이 아픈 척했다, 반역을 진압하려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아누스가 반역을 해서요, 이 티베리우스 왕제가 굉장히 무섭게 그 반역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아누스와 관계된 인물들을요, 깡그리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빌라도가요, 세아누스의 천고로요 유대 총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지금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두근반세근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지금 나는 로마보다 멀리 떨어진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유대에 있지만 혹시라도 이 황제가 알면 이제 빌라도는 죽는 거예요.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빌라도는 지금 2번이나 경고를 받았어요. 그 티베리우스 왕자에게. 그래서 막 두근반세근 막 하는 거예요.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의 사건이 물린 거예요. 재판이. 그리고 예수를 놓으려고 얼마나 놓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빌라도를 협박했냐면 야, 너 반역하는 거야 임마. 우리가 고소할 거야. 너 이 자식 너 예수 놓으면 우리가 너 반역한다고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라고 빌라도를 협박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았어. 야 알았어. 놓아줄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진짜입니다. 성경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그렇게 놓으려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놓으려고 했음에도 예수를 놓지 못한 여러분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헤로데 안티파스를 좀 볼게요. 헤로데 안티파스가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요 헤로데 왕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밑에 영아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있죠. 그가 헤로데 왕이거든요. 둘 다 헤롯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틀려요. 아버지는 헤로데예요, 이름이. 그리고 아들은 헤로데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이 헤로데 안티파스는 이 헤롯 왕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4분의 1만 물려받게 됩니다. 유대에서 4분의 1만.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해서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왕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요 이 헤롯이 이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자라고 불린 요한은 기니까 제가 중략하고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가자 헤로데는 요한의 권력이 커져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워했다. 헤로데가 보기에 사람들은 요한의 말이라면 무엇인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떨던 헤로데는 마케루스에서 요한을 잡아 감옥에 보낸 후 중략 그곳에서 처형해 버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케루스에서 죽은 겁니다. 거기서 목베임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도요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의로운 자를 죽인 빌라도와 똑같은 부류의 악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서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무렵 예수라고 부르는 현자가 한 명 있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국적이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처형했으나 그의 제자들은 제자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형을 받은 후 3일 만에 다시 나타났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예수를 예언서에 실려있는 구세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예수의 이름을 본떠 이름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라고 요세푸스가 자신의 역사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예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폰티오 필라데가 다스릴 때 처형된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타키투스의 로마 왕실 연대기에 실려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 왕실 연대기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당시 예수님의 살았던, 그리고 특히 그분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정확하게 기술된 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군병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가져가겠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증명됐습니다. 어떻게 증명됐냐면요. 1932년에 발견된 비문이 있어요. 비문에, 이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포고문이 그 비문에 적혀 있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황제의 명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집안의 일원이나 아이들을 위해 만든 무덤은 영원히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황제의 뜻이다. 만약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끌어내거나 나쁜 목적을 위해서 사악한 의도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라는 명이 적혀있는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 황제의 명은요,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황제의 명이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 또는 이 시신 도둑질에 대한 이 화두가요, 이 논쟁이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빈 무덤은요, 곧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혹시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저번 주에 했던 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급하게 나갈게요. 시간이 벌써 30분입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그분의 죽음 때 일어날 사건들로 굉장히 명확하게 규명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봅시다. 27장 45절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는요 12시예요. 12시. 그리고 9시는 3시예요. 그러니까 12시 낮이 환할 때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식이. 그리고 51절에는요. 우리가 읽은 51절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는 자연현상,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운명을 하실 때 일식과 지진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역사책 또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때 증명된다. 과학책이,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연도와 날짜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관여한 관리들과 천체현상, 예수의 선교활동, 로마 제국의 정치사료 등을 이렇게 여러분 종합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을까, 언제 죽으셨을까를 거의 이렇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근사하게 이렇게 그 연도를 맞힐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69일을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그런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을 거다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요. 영이 시작된 때는 느헤미야 2장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BC 445년 3월경이거든요. 그런데 이후 그러니까 이 BC 445년 3월 이후 69일가 483년입니다. 이거 제가 다 설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 BC 445년 플러스 483년을 더하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요. 대략 AD 32년에서 33년 4월경이 나옵니다.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왜 대략이냐면 유대력과 율리우스력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날짜 계산을 따지면. 그러니까 대략 AD 32년에서 34년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성경대로면 그렇습니다. 자,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6시로부터 해가 어두워져 9시까지 계속됐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일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식이 증명됐습니다. 미 한국우주국 고다도 우주비행센터에서 일식과 월식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AD 33년 6월절 무렵에 성경에서 말한 이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미 항공우주 고다도 우주비행센터의 일식을 찾는 프로그램이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AD 32년부터 34년까지 그 사이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역시 어떤 달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맘때 그 6월절 무렵에 성경에서 말한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일식과 지진이 있었다는 증거가요. 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52년에 시리아에서 역사책을 쓴 그 탈루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못 박힌 날 온 세상에 무시무시한 어둠이 임했다. 지진으로 바위들이 쪼개지고 유대 등지의 여러 곳이 파괴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AD 52년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여러분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20년 전으로 일식이 없거나 아니면 지진으로 바위들이 깨지거나 유대 등지 여러 곳이 파괴되는 일이 없었다면 탈루스는요 사람들에게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야 너 그렇게 거짓말로 역사책을 기록할 거야? 라고 여러분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냐면 탈루스가 경험한 것을 탈루스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루스가 AD 52년에 이 예수의 죽음 때 일어났던 이 지진과 일식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만약 탈루스가 역사책을 52년에 기록할 때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쯤에서 지진과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탈루스가 기록을 했다. 그러면 기록 자체를 할 수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너 왜 거짓말로 기록해? 네가 그러고도 역사학자야? 이런 뭡니까? 쿠사리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미쳤다고 탈루스가 그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진짜 있었기 때문에 탈루스가 기록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요, 플레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는데요. 후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해서 로마의 역사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일식이 202회째 올림피아기 제4년에 일어났다. 제6시에 주목하세요. 제6시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기록된 제6시 똑같습니다. 제6시 12시에 캄캄한 밤이 되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보였으며 비두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니케의 여러 가옥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플레곤이란 역사학자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레곤이 기록한 200회째 올림피아기는 언제냐면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로마를 다스린 지 19년째 되는 해고요. 그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환산하면요. AD 32년에서 34년쯤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저술가이자 아프리카의 교부였던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이 말씀드렸죠. 폴리캅이 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서 서머나 교회 리더가 됐다. 이것을 증언해 준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터툴리안이요. 초자연적인 어둠에 관해서 기록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초자연적인 어둠에 관한 내용이 로마 정부의 공문서들에 수록되었으며 당시에 열람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요 강대국이었어요.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것을 적어가지고요 로마 정부로 보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요 이런 구절 나오죠. 27장 우리 아까 읽은 잠깐 보세요. 27장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이 일식이에요. 지진과 그 되는 일식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형할 때 있던 그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을 감독하는 백부장들이 일식과 그 지진을 보고는요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문서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의 왕,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떨어진 후로 483년이 지난 날 정확하게 죽으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예언하신 그대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그 예언을 성취했고요. 또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예언하셨는데요. 죽으심 예언이 정확하다면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실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다음의 사건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로버츠 J.M.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들이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지 않고 기록했다면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이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지 않고 기록했다면 복음서는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예수의 일생은 그가 전파했던 윤리적인 가르침을 후대에 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속될 정도로 강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의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살아서 숨쉬는 이유는 뭐냐?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한 이 기자들이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학자가 평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J.M. 로버츠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십자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한 집단의 상징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기의자나 교수대나 혹은 총살대 등 모골이 송연한 사형대를 상징으로 집에 걸어놓으면서 이렇게 상징으로 삼는 거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기록한 타키투스는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야수의 가죽을 쓰고 개한테 물어뜯기거나 굶어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산채로 화염에 휩싸여 죽어갔다. 해가 저문 뒤에도 기독교도들을 태우는 불빛 때문에 도시가 밝게 빛날 정도였다. 라고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초기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 기독교도를 태우는 불빛 때문에 도시가 밝게 빛나려면 도대체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화형을 당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을 최면 걸어서 그가 예수를 위해서 죽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 명 동시에 당시 그 몇만 명이라고까지 그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몇만 명이 집단 체면이 걸려가지고 예수 때문에 화형당하면서 오 주여 당신 나라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체면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 중에는요 권세자도 있었어요. 서도바울처럼 모든 권력을 가진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요, 개에게 물어뜯기고 톱으로 켜서 죽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끓는 기름금화에 던져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이 저주받을 티모시 그라프가 쓴 것처럼 예수가 신하라면, 실존 인물이 아니고 허구의 인물이었다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허구의 인물 때문에 산채로 태워지면서 산송을 부를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빈치 코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죽지 않고 도망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살아가지고 애 낳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이 된다고 여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여기잖아요. 거기에 환호하잖아요.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예수가 신앙하는 것에 열광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가 신하면, 예수가 죽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생 잘 살다가 죽었으면 이 수만 명의 피 뿌림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명의 형제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시고 친히 그들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오직 하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에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겁니다. 그거보다 큰 증거 없습니다. 고다도 우주비행센터에서 찾아낸 일식이 33년이다. 그거보다도 타키투스의 플레곤의 로마 연대기에 예수가 일어사며 기록됐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렸다. 이거보다 큰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이것만큼 위대하고 이것만큼 정직하고 이것만큼 고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은 그분들의, 여러분의 선배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린 그 고귀한 희생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전하진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 그냥 쉽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거 아닙니다. 시체가 산을 덮고 피가 강을 이어서 이어져 오고 또 이어져 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똥값이 되어서, 똥값이 되고 더러워지고 쓰레기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무롭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버릴 권세도 있고 가질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인데요, 그 재림이 여러분 가깝습니다. 심히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그분의 이름을 똥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온몸이 사라지면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쏟아낸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때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수는 복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죄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하는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움직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이 부활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심장에 박아넣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죽음 우리의 죽음 되게 하시고 그의 살음 그의 부활 우리의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심히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이 시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증거들이 이 시간 우리 가슴을 때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잘 박힌 모처럼 박히어서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와 어떤 미혹에도 하나님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 우리 선배들이 갔었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회복교 선교에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